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번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핵심적인 말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구원의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에 있는 1.1획도 가감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그럼 뭐냐?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에 여러분 플라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모든 인류의 진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로고스, 전능하신 신의 말씀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하나님이니 뭐 예수님이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더 잘 알죠.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고귀하고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참 평안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고귀함, 말씀의 귀중함,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아까 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특별히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엄히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고 믿음 안에 살면서 내 가족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구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파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만난 진리, 내가 만난 축복, 내가 만난 기쁨을 가져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에 심어주려는 거거든요. 전파하려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전도라고도 하고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것을 선교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인도에 교회를 5개 이제 지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게 아시다시피 계급이 있잖아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계급이 있어. 카스트 제도. 이게 있어가지고 말이죠. 천민은 한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되고 내 자식도 천민이고 그렇습니다. 그 인도 가봤더니 거기 네팔에서 내려온 사람들, 티베트에서 내려온 사람들 신발도 없어요. 맨발로 다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뭐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거기 제가 동영상도 찍어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인격이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은 늘 사시사철 주야종, 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라, 전하라.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월 마지막 수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국가유공자들과 시니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해드릴까 그러다가 역시 말씀이 가장 귀중하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뀐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요새 국제적으로 그냥 전쟁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여기저기 전쟁이 많고 그냥 또 우리나라는 또 뭐 이상하게 뭐 민주평통이라고 하나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해찬 씨가 또 갑자기 또 객사를 하고 그러면서 국가에 사회장으로 치른다고 그러고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왜 갔겠어요? 그 몸이 좋지 않은 그 노령의 몸을 가지고 베트남까지 왜 공산주의 아닙니까? 베트남이 거기에 북한도 오고 거기에 공산당들이 다 모이는 그런 자리인데 부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갔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중국도 보세요. 시진핑이가 권력을 잡고 있다가 지금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장유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실권을 갖다가 갖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런데 장유사는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유사 밑에 군대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또 장유사를 따르는 거예요. 시진핑은 군대에 어떤 힘이 없어요. 그 지구촌에 지금 돌아가는 그 현상들이 아주 묘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무슨 관세 15% 했다가 졸지에 그냥 어제 열어온 25%로 그냥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렉서스라고 하는 일본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잘 팔렸는데 그걸 지금 이제 초월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초월하려고 그랬는데 세금 지금 25%를 갖다가 그냥 갖다 붙여버리면은 그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지금 여러 국제적인 경제전쟁, 식량전쟁, 군사전쟁, 이 수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라가 참 어렵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이런 국제적인 이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맨날 저희들끼리 싸우고 뭐 도둑질 해먹었다고 1억을 갖다 줬다고 그러고 뭐 나한테 그래 나도 너희들 할 얘기 다 할 거야 이러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나라의 실정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국민 1인당 지금 빚이 얼마냐 하면은 1인당 9,700만 원이에요. 아이 여러분 우리가 9,700만 원 1억 가까운 돈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애가 세상에 태어나면은 9,700만 원 빚을 지고 지금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가적인 IMF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너에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 선교사, 전도사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생명을 내걸고 지금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어디서 한국 교회에서 조금씩 도와주고 또 그 자기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게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에서 지원하는 거 끊어버립니다. 말도 없이 그냥 끊어버리니까 오든 돈이 안 오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전도해야 되면 전도 비용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더군다나 이 회교권에 있는 데에는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그냥 잡혀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그 모래 안에다가 그냥 파묻어 버리니까 거기 벌레들이 와가지고 다 파먹고 말이죠. 남는 거는 뼈다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유공자 여러분들에게 아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리고 영생과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 디모데후서 4장에 핵심 교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은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명은 뭐냐? 그것은 위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사라고 있잖아요. 대사. 이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대사에게 명령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거. 그게 이제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면 좀 해야지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가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원한 영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 만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아이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인격들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의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용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고 경계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은 책망하고 또 내가 경계할 될 것은 경계도 하고 그러면서 구원하라는 것이요.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도 여러분 단번에 예수 믿어 그런다고 그래 알았어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 안에 살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들려주고 했을 때 아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쟁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물된 동산처럼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좋은 얘기,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런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할 줄 압니다. 그게 항상 무하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면서 따라가려는 것이거든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바울이 여러분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늘 편안하고 누워서 뭐 떡이나 먹고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고사 지낼 때 돼지 대가리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제라고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이 이미 나이가 이제 많아져 가지고 내가 전제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떠날 기간이 다 됐다. 그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뭐냐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야,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믿었고 내가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행동으로 거듭난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야단치고 욕하고 책망하고 했던 그런 내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뒤에서 힘이 되어서 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어느 곳에 있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믿는 게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나도 아버지가 믿었던 예수 나도 믿을게. 그러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자,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비판하고 예수를 비난하려고 했던 뉴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의 잘못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욕보게 만들까?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은 배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배너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3시간 반짜리, 세계에서 여러분 그것보다 긴 영화가 없잖아요. 일대 영화로서는 혁신을 일으켰던 배너, 뉴 월레이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알려고 그리고 비난하려고 했다가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안에 돌아오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글을 쓴 것이 그 책이 배너란 말이지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힘과 소망을 주셔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또 건강할 때가 있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병 들어가지고 아주 절망 가운데 빠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병 들었을 때도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병든 몸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다윗도 여러분 시편 39편을 보면은 내가 죽어 떠나기 전에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왕으로서 또 성왕으로서 정치계의 최고의 지도자로 다윗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카이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동해에 있는 기독교 대학 있잖아요. 이런 곳에서 나온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조직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한동대 그 학장했던 김영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이 인공위성 쏘고 하는 그곳에서 아주 과학자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며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쳤어. 근데 한 번 자꾸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누가 모이나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김영길 장로가, 그땐 장로가 아니죠. 저 사람들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나. 들어가서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여기 한동대 여러분 총장하고, 우리 한국의 대학교 그 총장회 회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동대 나온 애들이 여기저기 아주 지금 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서울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한동훈이처럼 뒤통수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양심과 그리고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의 그 도약이고 그리고 길이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그런 직무 있잖아요. 아버지의, 자식의 직무, 또 남편의 직무, 아내의 직무, 여러 가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직무가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또 교회 가면은 또 뭐 좀 한 3년 이상 이렇게 다니면은 집사도 되고 한 5년, 10년 다니면 또 장로도 되고 다 그 직무를 주지 않습니까?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분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직무를 받았을 때 그냥 계급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장로만 되면 뿔이 나가지고 그냥 목사 들이받고 그러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장로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면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평신도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라가 이런데도 국가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 졸개들 있잖아요. 돈만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습니다. 지금은 대형교회라고 그러고 뭐 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화려하게 목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디 또 어느 목사가 은퇴금으로 20억을 달라고 그러고 또 어딘 또 40억을 달라고 그래. 아유, 완전 이 교회 대형교회니까 20억 40억 달라고 그러지. 저 같은 교회는 조그만 교회는 하나도 없어. 아이 원로 목사 20년 이상 하면 원로 목사인데도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